룻기가요, 이 나오미의 귀하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돌아올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결단을 할 그때부터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혹시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들 보면은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쩍쩍하면서 보면 또 떠나진 않아요. 떠나진 않는데 뭘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웃는 분들은 모태신앙인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신앙이 좋았다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약속의 땅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날 때 큰 소리 치면서 떠났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왜 생기냐? 자기 백성 밥상도 하나 못 챙겨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박차고 떠난 겁니다.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훨씬 자기가 잘 살 줄 알았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나오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저주하고 그러면서 더 멀리 더 깊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도 고통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성경책 13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자기가 모압에서 당한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욥기 19장에 욥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오미를요, 여자 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멀리 도망치고 이런 자기를 저주하고 수모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꺾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룻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오미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오미가 자기 자존심 딱 꺾고 돌아올 때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무슨 성경하고 무슨 성경 사이에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고요. 사무엘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그 스토리를 이제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구약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 잘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한 거예요. 이 사이에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고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지는 시대인데 그 사이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는 근데 몇 장밖에 안 돼요. 정말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누굽니까?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인데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다윗 왕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걸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이걸 나오미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리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자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니느웨가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걸음을 성공한 자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패자의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실패자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실패자의 걸음이라고 생각했죠. 고향에 가서 내 친척들한테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받아주면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걸음은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자리,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헤브론과 같은, 야곱의 베델과 같은, 나오미의 베들레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헤세드. 이 룻기의 핵심 단어가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선대라는 표현이 매 장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인자, 인애, 은혜, 사랑, 친절, 자비, 충성, 온갖 좋은 단어를 다 사용해서 그때그때 문맥에 맞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헤세드에 딱 맞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딱 맞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토브가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준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 기준에 하나님 전혀 타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그게 선하심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 뭐냐는 거죠.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이거든요.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이 헤세드입니다.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는 가장 쉽게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긍휼. 근데 어떤 사랑, 어떤 자비, 어떤 긍휼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가 헤세드고요.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룻기의 헤세드는 계속 움직입니다. 룻기의 헤세드는 계속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유연합니다. 헤세드는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나오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헤세드가 살아나서 이 헤세드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룻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룻의 헤세드를 깨워버립니다. 룻의 헤세드가 깨어났을 때 이 룻의 헤세드는 또 어디로 가느냐? 보아스의 헤세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를 끌고 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빈털터리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늙은 과부 나오미를 룻기 4장 15절 보시면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온 베들레헴이 기뻐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살려내는 겁니다. 헤세드는 모두를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헤세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세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학교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학교와 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얼마나 대단한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이 예루살렘 성산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벽이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소망이 보이나?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찬송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을 했어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찬송을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막 금요일쯤 했으면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거를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저를 볼 때는 금요일에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큽니다. 여러분 3장 22절 본문 보면 이들이 포로된 땅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성경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여러분 여기 인자와 긍휼이 뭐냐면 이게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 족속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들이 불행과 절망을 이기고 그 포로된 땅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룻기를 읽어보면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다 살려냅니다. 이게 룻기거든요. 룻기 제일 마지막 절에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의 기초 위에 누가 딱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뭐냐? 이 다윗 왕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 왕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건 어떤 나라냐? 바로 헤세드의 나라.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남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도 풍성한 사람, 관대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인자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역대상 29장이 역대상의 마지막 장. 그 역대하라는 역대상 29장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감동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요,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째째하게 예배하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도 잡았다 하면 소나 양이나 1000마리 단위로 잡습니다.
다윗이 1000마리가 3000마리 단위로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솔로몬의 1000번제가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 저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항상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솔로몬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헷세드의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헷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로부터 이 헷세드를 물려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헷세드가 손자의 헷세드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헷세드가 뭐냐? 요거만 보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헷세드가 뭐냐? 지금 나오미는 뭐 헷세드를 뭐 흘려보낼 상황이 아니죠.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오는 길 아닙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그녀가 헷세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요즘 앱으로도 성경이 있으니까 룻기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가 헷세드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가 지금 자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도 굉장히 힘든데 나오미가 지금 누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두 며느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세드예요. 아니, 그게 뭔 헷세드예요? 이런 말 아닙니까? 야,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힘들다. 얘들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감당하냐? 야, 나 너희들 다 귀찮다. 너희 둘이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젊으니까 너희 나라 가서 새 출발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왜 자꾸 나를 따라오냐? 나도 힘들다. 가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 집안의 부속물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30년, 40년 전만 해도 엄마가 딸 시집 보내면서 이런 말 공공연히 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뭔 소리야? 이런 얘기 할 얘기 아닙니까? 고대에는 얼마나 이 3000년 전의 얘기. 그러니까 고대에는 여성은 완전히 결혼하게 되면 그 시댁에 부속물로 팔려나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예요.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이제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재산이 뭐냐? 룻과 오르바였어요. 두 며느리였어요. 나오미는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너희들 끝까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동냥하고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주장을 할 권리가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있었다. 왜? 이 두 며느리는 자기의 재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의 헷세드가 나온 거예요. 누구 생각을 하느냐? 자기 앞가림도 못할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한 거예요.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한 거예요.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라. 이게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노예 해방을 선언해. 링컨이 노예 해방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1863년 1월 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1년 전입니다. 161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의 노예, 흑인 노예가 해방된 게 16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몇 년 전의 얘기냐? 3000년 전 사사시대 얘기예요. 그때 나오미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나도 어려워요. 나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유일한 재산은 두 며느리의 노동력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나는 내 고향이니까 내 친척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모압 아이들인데 베들레헴으로 데려오면 이 베들레헴은 이 아이들에게 이방 땅인데 나 하나 편하자고 이들에게 베들레헴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닌가. 너희들 아직까지 젊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거기서 새 출발해라. 나오미가 누구 생각을 했느냐?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룻이 발견하면서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도 알지 못했던 헤세드가 그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 룻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날 이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룻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헤세드를,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룻의 마음속에 헤세드가 터집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때부터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거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 2박 3일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삶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도 끝없이 뭐예요? 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베풀 수 있는 헤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헤세드를 흘려보냈을 때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베들레헴의 헤세드, 이스라엘의 헤세드, 다윗의 헤세드로 연쇄적으로 계속 이 헤세드가 쓰나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헤세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그 헤세드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이 헌신이, 이 순종이 일어나는 우리 교사들이 되면, 기독교사들이 되면 학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제3의 다윗이 우리 학교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이 2박 3일의 귀한 시간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집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애의 주님 감사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위축되고 무너지고 절망한 심령들 다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흘려보내야 할 헤세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사들을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